다 찬송하리라. 죄와 저금 죄와 권세 누가 모두 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우리 찬송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를 내가
도둑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 2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김진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멀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처소처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성공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처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시고 사명 가지고 가야 할 현장에 하늘 군대가 파송되는 최고의 영적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위기 같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개인 예배, 개인 전도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고 다락방 전도에 최적화시켜 현장에서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렘넌트들이 누렸던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여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과 무기력과 상처와 질병과 가난의 영적인 문제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경쟁하지 않고 서밋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죽은 영혼 살리고 치유하고 주의 손에 함께 하심을 누리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폭염으로 핑계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언약 꼭 붙잡고 성막, 회막, 장막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자녀된 신분 권세 누리며 237 5천 종족을 향한 비전이 중심에 각인되며 렘넌트 살리고 지역 문화 살릴 성전 건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도님들의 경제의 문이 열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포 28만 살릴 300종직자 300지교의 3천 성도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를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며 항상 뛰고 달려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하늘의 새 힘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됩니다. 레위기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제단의 수소와 수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를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가져오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팥과 단 포크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졌으나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머리에 불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 285장 부르신 후에 성막과 아론의 첫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성막과 아론의 첫예배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성막을 만들고 첫예배를 드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예배 드리기 전에 아론의 위임식을 했어요. 거기에 인생여정 3가지가 나오죠. 해방, 치유, 증인의 내정. 오늘 본문에 아론의 아들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어요. 회막을 지켜야 하니까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과 부교역자들에 대한 축복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부교역자에 해당되죠. 아론은 교역자라고 하면 아론의 아들들은 그를 돕는 부교역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인물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WRC를 놓고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렘넌트,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우리는 곧 8월 달에 곧 있죠. 우리가 최고 응답을 주신 때가 렘넌트 운동을 할 때요. 우리 교회사에 우리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을 받은 때가 언제냐? 렘넌트 운동할 때요. 후대를 위하여 뭔가 교회에서 운동할 때, 그걸 할 때 그랬어요. 또 재앙 막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렘넌트를 쓰셨어요.
재앙 막는 데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불러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고 하나님께서는 재앙 막는 데는 렘넌트 쓰셨어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는 렘넌트라야만 돼요. 우리 나이 먹은 어른들은 굳어져 가지고 체질이 안 바뀌어요. 오늘 여기서 아멘 해도 집에 돌아가면 또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우리 체질이. 그만큼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그러지요. 그러나 렘넌트는 한 번만 들어도 얼른 바뀔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렘넌트예요. 이제는 렘넌트의 문제에 대한 눈을 열고 답을 주고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외부의 부교육자들이 중요한가? 첫째로 부대 살리는 회막운동을 해라 그랬어요. 먼저 할 것이 모든 장로들과 함께하라고 그랬어요. 왜 후대 살리는 회막운동을 하라고 했나? 모으는 걸 말해요. 성전은 성막은 지어놓으면 성막이죠. 지어놓으면. 그러나 거기에 사람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모으는 것을 말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라 말이에요. 뭐 하려고 모입니까? 첫째, 번제 드려라. 번제는 구원과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려라. 그것은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또 소제를, 세절기의 축복입니다.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비대면 예배로 드리니까 저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또 우리 그 음향 담당 이거 하고 있는 우리 친호 전사님하고 4명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똑같이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 비대면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다른 교단에 있는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을 잠깐 만날 수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별로 인터넷 예배 드린다는 게 그 사람들은 별로 익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합니까? 우리는 뭐 핵심 같은 거 계속 뭐 인터넷으로 드리기도 하고 화요 집회, 새신자 훈련 이런 것을 해서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만 그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또 자기들 오지 말라고 했다는 식으로 오해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미없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내가 살아야지. 뭐 누가 뭐 이런다고 저러고 저런다고 이러고 이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위하여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 너의 후손을 위하여 장막을 지라겠어요. 뭡니까? 방주운동하라고 할 때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방주운동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왜 전합니까? 나와 우리 후손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37 성전도 왜 짓습니까? 우리 후대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전 세계 237 모든 민족을 살림과 동시에 우리 후대가 영원토록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새힘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237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살릴 회막운동 해라 그랬어요. 가죽을 진 밖에서 태워라. 그 말은 현장 살릴, 현장 살릴 회막운동을 해라. 후대들에게 홍해 사건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홍해를 건너보지 않은 후대들은 자기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넜다는 말만 들었지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30일 왕하고 전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몰라요. 말로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단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그 물이 넘칠 때 건너게 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시킨 거예요. 후대들에게.
그래가지고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걸 체험시켰어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한 일이 없어요. 빙빙 도는 거 외에는. 그리고 고함 지른 거밖에 없는데 그 육중한 돌로 쌓여진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가르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도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어려움 왔을 때 잠깐 흔들리다 할지라도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다가 우리가 어려운 문제 당하면 낙심해서 쓰러져 버리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믿음이 정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는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많이 주시죠. 어려움이 오는 까닭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느라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나의 잘못으로 인한 내 죄로 말미암은 것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한 발 나아가는 나를 발견하죠.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하고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유익이 됐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깊게 아는 계기가 됐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사건들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 회막 운동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모리 족속을 무너뜨리고 안악산지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런 회막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회막을 우리는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회막운동 거기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거기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장막,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직업, 그 직장 여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모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사문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 선교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전도운동을 이뤄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전도는 내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메시지를 잘 문구를 정리해서 가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다른 사람이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붙여주셔야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여사 생명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자는 우리가 틀리게 복음을 실수를 해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접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잘 해야만 되겠지만 그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그 누림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모리 족속을 무너뜨리고 안악산지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강단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가문이 우상숭배를 많이 한 가문이었다. 어느 가문도 아마 여기 못 벗어날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전부 다 우리 세대 위로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로 올라가면 다 우상숭배에서 거의 다 일찍 예수 믿은 집 말고는. 그러면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저주가 온다고 돼요. 다 우리가 그 저주 속에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가문도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나에게도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올 수밖에 없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문제를 깨닫고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릴 때 우리 그 원두막에, 친구네 원두막에 가서 잠깐 이렇게 있는데 잠이 들었는가 봐요. 그런데 눌려가지고 원두막에 등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가지고 막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떨어지려고. 그런 걸 한 서너 번 체험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쯤. 그래서 내가 들은 말로 그 목사님에게 또 선배들에게 들은 말로, 선배 집사님 이런 분들에게 들은 말로, 그렇게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사단이 물러간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막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팍 늘어붙어 가지고 입도 잘 안 떨어져요. 말도 잘 안 나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막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느 시간쯤 되면 스르르 풀려서 몸도 움직이고 입도 떨어지는 걸 봐요. 그런 걸 여러 번 체험했어요. 사단이 나를 누르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괴롭혔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있는데도 가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찾아와요. 저희 어머님이 중풍으로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저에게도 그런 문제가 약간씩 비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지요.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를 못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은 교회 몇 번만 나갔지 예수를 믿었다고 보여지진 잘 않거든요. 그런 가문이었고, 형들이 다 일찍 죽었어요. 또 우리 그 형들이 다 어려움 속에서 있다가,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올 텐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가지고 그 문제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의 그 반열에서 전도자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가문의 영적인 저주와 영적인 그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희 그 대적을, 원수를,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죠. 그럼 그가 물러가리라, 도망가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피한다고 생각하죠. 귀신, 마귀, 사단이란 존재는 피해갖고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 사람이 가끔씩 얘기합니다. 당신은 흑암의 가문의 흑암과 싸우라고. 그럼 나는 열받아갖고, 그럼 너네 집은 그러거든요. 에? 그럼 너네 집은 어때서? 흑암이 없었냐? 너네 집은 깨끗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다 가문마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싸웠느냐? 그 가문이. 아니,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았느냐가. 가끔은 저희 누나가 권사님이고 저희 매형이 장로님이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인데,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세계에는 조금 깜깜하고 육신적인 것만 말하죠. 사단과 싸운다는 걸 잘 몰라요. 막연하게만 알지. 육신적인 얘기 가지고 맨날 무엇이 어쩌고 누나는 막 매형을 막 몰아세웁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오늘날 내가 이 고생하고 산다는 식이요. 아니요. 흑암이란 존재 몰라서 다 속아서 다 뺏긴 거예요. 매형네 가문도 아마 매형네 어머님이 권사님이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흑암의 비밀, 꺾는 비밀 모르니까 맹탕이요. 매형도 그렇고, 또 매형네 동생들, 형제들도 잘 예수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이 복음의 비밀 모르니까 자녀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 정말로 복음 읽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도록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입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삶으로 보여줘야지. 우리 부모가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는구나, 그걸 보여줘야 돼요. 제가 가끔 장기선 목사님 아드님인 장기훈 목사 얘기를 하죠. 부모가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어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다고 그래요. 그 어려움에 당해서 교회에 문제가 오니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가만히만 깔려있는 아직 교회를 지탐하러가지고 거기에 모프 한 장씩 깔고 가서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부모는 참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를 지망할 때 망설임 없이 지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참 있으면 자녀가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저희가 어릴 때 놀거리 볼거리가 별로 없었지요. 저희 어릴 때는 논다는 게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서너백끼리 모이면 차집기라는 거죠. 차치기라고 그랬죠. 그런 거나 하고 공놀이도 별로 공도 변변치 않아서 놀만한 그 넓은 홍터가 없어서 공놀이도 제대로 못했어요. 학교 옆에 사는 사람들이나 운동장에 가서 공놀이 하지. 우리는 공놀이 할 것도 밭에서 했어요. 뭘로 했느냐? 집을 똘똘똘똘 이렇게 새끼를 꽁걸 말아가지고 새끼공을 만들어서 새끼로 이렇게 똘똘똘 그걸 잘 먹어서 그걸로 차거나, 그런 재주 없으면 돼지 잡는 날이 있어요. 동네에서 돼지 잡으면 오줌깨라고 나와요. 그걸 오줌을 다 쏟아버리고 거기다가 밀대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그 빨대 해가지고 거기다 바람을 불어넣어요. 입으로. 그래가지고 실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거 차고 그랬어요. 그런 게 고작. 그리고 숨바꼭질 하는 정도. 그게 고작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놀거리가 너무 많죠. PC방 가는 청소년들도 많고, 또 극장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가고. 우리는 그런 게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자랐어요. 요즘은 다양하지요, 노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훌륭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못 깨달아서 픽픽 웃거나 지나가 버리는데, 저같이 좀 모자란 사람이, 좀 무식한 우리가 그 말씀이 들렸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받고 청년 때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회로 나오면, 대학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면 흔들립니다. 못 견뎌요. 저는 물론 어릴 때 그 부흥집회를 참석했다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잘못 된 길로 가다가도 돌아오고, 잘못 길로 가다가도 돌아오고, 이런 것을 반복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기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시는 적이 없어요. 어떠한 길로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가 은혜 받고 정말 다른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한 가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사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그것도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어줘서 아멘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주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237 성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너희가 237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그 성전에 너희 후대들과 너희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언약이요. 이 언약을 잘 아는 다윗이 어릴 때 사무엘로부터 성전 얘기를 듣고 가슴에 품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죠. 그가 그러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 되면
자기가 이 성전을 지휘할 것이라고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왕 되자마자 그 성전을 준비해서 짓도록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너는 장군으로서 장수로서 생명을 많이 죽였으니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네 마음만은 받았다. 너희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을 지은 뒤에 다윗과 솔로몬이 얼만큼 축복을 받았냐. 세계 최고의 왕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후손은 왕에서 왕위를 계속 다윗의 후손이 왕조가 변하지 않고 왕위를 내려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몇 년 만에 바뀌기도 하고 몇 달 만에 어떤 때는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힘센 장군이 쿠데타만 일으키면 왕이 바뀌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또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왕이 바뀌고. 그런데 남유다 다윗의 후손의 왕조는 한 번도 다른 족보에서 왕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또 그가 1000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랬죠. 들었다 그 말이요. 내가 부귀도 원하지 않고 장수도 원하지 않고 나라가 강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잘 재판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러고서 지혜 외에도 부귀와 영광과 여러 가지를 솔로몬에게 주셨죠. 그 축복을 우리 후대가 누리는 길이 바로 237 성전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한번 깊게 기도하시면서 내가 일생에 이 땅에 와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뭔가를 남기고 갈 수 있는 게, 우리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게 237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237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깨달아진 사람은 가슴에 닿을 것이요, 내가 가진 재산이 그래도 없고 뭐 어쩌고 핑계가 붙는 사람은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도 무슨 소리야, 내가 먹고 살아야지, 자녀들을 가르쳐야지, 이런 세상의 일이 앞서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내 육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윗과 형들의 다른 점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제일주의요. 그래서 언제고 기도의 사람인데, 형들은 뭐요? 육신주의요. 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다른 점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았고 형들은 자기 육신에 좋은 걸 찾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육신에 좋은 걸 다 찾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사는 방법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 육신에 좋은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저를 목사를 세워서 이 교회에 담임케 하신 이유가 뭘까? 찾아야 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적은 교회에 장로님을 9분이나 세웠는데 정말 나를 장로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 그냥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친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처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렵다, 가정이 어렵다, 뭐가 안 된다, 뭐가 못 된다, 다 핑계요.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영원히 남을 회막 운동을 해라 그랬어요. 언약궤 절대로 약속은 변치 않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됩니다. 말씀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됩니다. 그 증거는 그 증거가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속에 있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도 중요하지만 언약궤보다는 언약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절기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6월절은 해방이고요. 오순절은 뭐예요? 능력. 오순절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수장절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막, 거기 서막이라고 잘못되어 있는데 성막 안에서 예배에 대한 7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이게 7가지 축복을 다 합치면 뭡니까? 그리스도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회막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성전이요. 오늘 여기에 모이면 여기가 회막인 거예요. 안 모이고 있을 때는 그냥 성전이요.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회막입니다. 우리는 이 운동이 RTC 운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RTC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힘이 모자라면 못하잖아요. 그러나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들을 따로 세워서 번제를 한 번 드리라. 많은 부교육자들 후대 살릴 사람들은 갑절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야? 양을 수양을 잡고 암양을 잡고 뭘 몇 마리를 드리고 우리가 이거 돈 없어서 하겠어요? 소를 잡고 양 잡고 맨날 잡고 아침 저녁으로 잡고 몇 마리 잡고 그건 무슨 말이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도록 더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많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양 잡고 소 잡고 맨날 번제 드리라고 하니. 그리고 하나님께 제일 많이 헌금 드리고 제일 많이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얼만큼 축복받았어요? 우리 강원도하고 서울하고 합친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도 우리 남한보다도 훨씬 적어요. 그런 나라가 세계에 미국 다음 정도로나 강한 군사력도 가졌고 잘 살아요. 근데 그들은 여자분들도 다 병역 의무가 있어요. 군대가 여자들도 왜? 인구가 적은데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여군들도 총 메고 다 똑같이 남자들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군들이라고 타이핑만 하고 이렇게 간호장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사막 같은 땅이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얼마나 뜨겁고 별로 땅이 비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랬을 때 그 밭에 가니까 이 사막 같으니까 물이 없잖아요. 스프링쿨러를 만들어 가지고 땅속으로 지하관을 만들어서 수도관을 만들어서 스위치 누르면 물이 팍 솟아올라서 이렇게 밭에 뿌리게 돼 있어요. 그걸 밭마다 다 해놨어요. 얼마나 발전된 나라입니까? 땅속으로 물이 흘러가는 수도관 만들어서 꼭지가 다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밭에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쫙 뿌려서. 그러니까 거기는 가뭄이 없는 거예요. 가물어도 그걸로 다 되니까. 그 가물어서 메마른 사막 같은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게 결국은. 그만큼 그들은 노력도 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을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6.1 전쟁에도 그 거대한 아랍을 다 이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번제를 많이 드리고 제사를 구약에 드리라. 그 말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부여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절대로 헌금 못해요. 헌금도 그저 있는 대로 조금 하고 자기가 먹고 살 거 떼놓고 하고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00%로 되어지면 내가 많이 드려도 하나님은 더 축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선진들은 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렘넌트 7명은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장자의 축복. 우리나라도 장자가 더 같지요. 큰아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지요. 근데 이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응답, 모든 것이 언약, 모든 것이 비전입니다. 모든 것이 드림을 이루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237 작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모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인 237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영원토록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물을 드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들여 드린 이 헌물에 하나님 축복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예물 드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이 받았던 그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선교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자녀들 선교사님들과 똑같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사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예물 드린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개인에게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토록 하나님 감사하는 가정 되어지게 개인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예물을 드렸습니다. 생일 헌금도 하나님 교회의 꽃꽂이 헌금도 차량 헌금도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천만 배나 축복하시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237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4단계 우리 격상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7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제24차 렘넌트 리더 수련입니다. 8월 3일부터 5일까지는 24차 세계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또 8월 10일 화요일 237 새가족 수련회가 있고요. 8월 24일 화요일은 237 화요집회가 있습니다. 구역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인도 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입니다. 금요 예배 후에 청소를 우리 김남희 장로님하고 박정식 장로님하고 두 분만 지금 2주째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 다는 우리가 예배를 참석 못하지만 청소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가지고 밤이니까 누가 와서 뭐 검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같이 청소를 해서 두 분만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그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네 분이 다 오세요.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우리 차광희 그 집사님도 금요 그 예배 후에는 청소 때는 오세요. 와서 함께 청소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전을 내가 청소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두 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하실 말씀 없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찬송 1장 부르실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237 성전과 후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렘넌트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어느 자리에 가든지 서밋이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치하는 정치가도 나오게 하시고 교육가도 나오게 하시고 또 장군도 나오게 하시고 국회의원도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자리에 서밋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나라가 되어지고 세계가 되어지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든 서밋으로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게 현장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